이번에 여러분 주제가 한번 따라해보요. 내 심령에 성막을 건축하라. 네.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라는 얘기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자가 되라. 저 지성소에 들어가야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심령에 온전한 성막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내 심령에 성막이 건축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개서 2장 말씀해 보니까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야, 이 오늘이 뭐냐?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에 다시 본국으로 이스라엘로 보내줬는데,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밭갈러 갑니다. 장사하러 갑니다. 공부하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지 않냐? 예? 네. 너희가 먼저 성전을, 내 집을 재건해야 되지 않냐? 학개 선지자에게 너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해라. 내 집을 먼저 재건하라고 얘기하라. 그래야 너희에게 복이 임한다. 너희가 열심히 아무리 일해도 그건 복이 아니다. 예? 너희가 아무리 수확을 해도 뒤로 다 수확한 게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 그리고 너희가 수확을 못해 비가 내리지 않냐? 상황충이 다 먹어버리지 않냐? 메뚜기가 갉아버리지 않냐? 이건 왜 그런지 아냐? 내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농사져도 농사가 안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해도 왜 돈이 안 벌리는지 압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압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성전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수확이 없던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아무리 애썼지만 벌리지 않은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지 않고 성전을 무시했고,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자, 성전을 다 완공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서 2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자,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이 임하리라. 아멘.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막이 온전히 건축될 때에, 내가 이 뜰문부터 시작해서 저 지성소까지 날마다 지성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아멘.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끌어당기려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의 성막이 건축될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아들이요 진리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아멘. 예, 이 동문이 바로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몇 개라고요? 하나.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이 시대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이게 속죄의 원리, 구원의 원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누군가가 짐승이요, 짐승. 이 번제단에서 하루에 수백 마리씩 짐승이 죽어나갑니다. 그 짐승이 누구겠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모습이 이곳에서 죽어나간 수많은 짐승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무로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다. 그래서 예수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한 죄인을 구원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짐승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화목의 번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토록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영혼의 물두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자.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뜰문에서 예수 믿기로 하고 들어와요. 번제단에서 죄사함 받았다면 이제 물두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심령의 물두멍에, 내 영혼의 물두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에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죄를 지어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고 씻어버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예, 이게 뭐냐면 매삼주어요. 매삼주어. 예, 들어봤어요? 매삼주어? 예, 매일 3장, 주일날 5장. 이렇게 읽으면 1년에 한 번씩 읽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정말이요, 여러분 말씀 안 읽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날마다 채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요, 1년에 한 번은 내가 성경을 통독하리라. 아멘. 매일 3장, 하루에 주일날 5장씩 읽으세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능력이 나옵니다. 아멘.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가득가득 채울 때에 죄가 들어오면 죄구나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가지 않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 앉지 않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아멘. 여기에서 물두멍에서 내 영혼의 물두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의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아멘. 예. 이 성막엔 문이 3개인데, 자, 이미 우리가 다 이 뜰문을 통과했어요. 이 뜰문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문. 이 뜰문은 구원의 문이에요. 자,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성소의 이 문장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장이 무슨 문이냐? 한번 따라하세요. 축복의 문. 네. 이 문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성소에서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족할 것이냐? 아니에요. 우린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 문을 더 통과해야 되는데, 따라하세요. 영광의 문. 예, 바로 이 영광의 문을 통과해야 지성소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성소의 삶입니다. 예, 이게 내 심령의 성막이 건축되는 거예요. 내 심령의 성막이 건축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날마다 만나고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노아와 같은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사는 모습이 바로 지성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떡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제가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어야 살리라. 아멘.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산떡. 그 떡이 바로 뭐냐? 바로 떡상 위에 올려진 이 떡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루에 밥 3끼만 잘 먹으면 거뜬하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떡을 먹어야 되는데,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가 지키고 행하는 것이 내가 매일매일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자, 이쪽은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런 거예요. 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러 오신 바로 참빛 되시는 예수의 모습이 바로 성막의 금등대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고 그리고 너희도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니라, 빛이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직장에 나아가서, 여러분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셨듯이 여러분도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도 직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도 학교로 돌아가서 바로 그 어두운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역사를 이루어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금등대의 사명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가까이 하시느니라, 가까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고 싶으면요 기도해야지요. 기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침실에서 하는 거예요. 침실. 정말 부부가 대화할 때 어디에서 대화해요? 침실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은밀한 대화를 어디에서 나누냐? 뜰이 아니에요. 이 뜰이 아닙니다. 예, 응접실 같은 이 성소가 아니요. 예, 지성소는 침실이에요. 가장 은밀하고 거룩한 장소. 여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단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 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 가장 가까운 저 자리예요, 저 자리. 그래서 말씀 먹고 사명 감당한 자만이 이 뿔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떤 성도님은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이뿔 잡고 기도합니다. 이뿔 잡고 기도해. 이뿔 잡고 막 이뿔 잡고 막 이뿔이 다 떨어지라고. 예. 이뿔은요 아무리 붙잡아 봐야 여기서는 응답 없어요. 여기는 응답 없어요. 이 뿔은 무슨 뿔이냐? 구원의 뿔입니다. 속죄의 뿔이요. 번제단의 뿔은 속죄의 뿔이에요. 구원받는 뿔. 이 뿔을 붙잡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기도는 이 뿔 잡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디에서 해야 돼? 저 하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분향단에 뿔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혹시 지금 10년 동안 20년 동안 이 번제단 뿔 잡고 기도하신 분 계시면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는 너하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고 주일날만 예배 삐꾸엄 드리고 얼굴만 보이고 돌아가면서 예? 급한 일 생겼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대해줍니다. 아멘? 똑같은 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습게 대하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요 우습게 대합니다. 참,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예?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면 그 하나님도 나를 존귀하게 대하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요 그분도 나를 가차없이 무시해버립니다. 예. 우리의 기도가 이젠 여러분 뜰에서 하면 안 돼. 여기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응답 없어요. 어디에서?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아멘. 이제 지성소의 삶이란 이 삶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돌에다가 말씀을 새겨요. 그렇죠? 돌에다가 두 돌판을 새겼지만 복음은 돌에다 새기면 안 됩니다. 복음은 어디에다 새겨요? 육의 신비의 색이라 그랬어요. 육의 신비에. 그렇죠?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니까 너희 육의 신비에. 우리 육의 신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육의 신비에 하나님 말씀 새기는 거예요. 아멘. 이 육의 신비에 하나님 말씀 새기는 것이 뭐냐?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안 됩니다. 자, 새벽에 일찍 나와서 여러분 말씀 들었어요. 에?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서만 아멘, 아멘, 아멘. 나가가지고요, 잊어버리면 여러분은 여전히 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긴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마음에 새겼다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 못했어요. 야, 이젠 내가 기도하자. 무릎 꿇자. 어떻게 해서든지 1시간은 기도해보자. 어떻게 해서든지 1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1년에 한 번씩 성경 읽어보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내가 정말 몸부림쳐보자.
이게 여러분 마음에 새긴 거예요. 마음에. 그냥 여기서 고개만 끄덕이고 아멘 하면 하고 나가서 잊어버리면 여전히 여러분은 율법적인 사고에 갇혀있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면 변화돼야 돼. 아멘. 사람 얘기에는 아멘 할 거 없어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처지 따지지 마시고 인격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아멘 하세요. 아멘. 이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 순종과 믿음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순종과 믿음은 순종은 하나님의 인정을 끌어당깁니다. 아멘. 순종이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새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아주 높이 써주죠. 자, 두 번째 만나 항아리. 만나가 뭐냐? 만나는 예수입니다. 예수. 예. 성경이 만나를 예수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지역으로 어디예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 네, 맞아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냐면 떡집이요, 떡집.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누우셨어요? 구유가 뭐냐면 원색적으로 얘기하면요, 밥그릇이요. 누구 밥그릇? 말 밥그릇, 소 밥그릇, 짐승 밥통이 구유입니다. 예수님이 왜 거기 누우셨어요? 짐승 같은 나 먹여주려고 누운 거예요. 예수님은요, 왕궁에서 대접받으려고 오신 것 아닙니다. 짐승 같은 나의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먹으라는 겁니다. 아멘. 참 우리가요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들어오는 게 먹는 겁니다. 먹는 거.